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6월 넷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 영생의 약속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누구나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올바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도마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난감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치밀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어떤 일이든지 섣불리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되어 그분을 섬겼던 것은 진정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폭풍 위에 잠잠케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도마는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체포되어 매를 맞고 신문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참담하고 무기력한 몽골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도마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불의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의 생명을 사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리라 없어. 아마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모든 것이 한갓 심기루였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솟구치는 의심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3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마는 좋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믿겠어.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내 손가락으로 직접 그분 손에 새겨진 못자국을 만져봐야만 믿을 테야. 나는 쉽게 속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살해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은데도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모두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도마를 바라보시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목자국을 만져본 순간 모든 은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인간의 가장 큰 필요.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고도로 진화된 분자가 마구잡이로 모여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좋은 소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뜻하는 성경 언어는 간념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1세기에 궁술용어로 간념의 중심에 하사를 명중시키지 못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도덕적 영적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인간을 완전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거짓말, 도적질, 속임수, 험담, 분노, 중상, 탐욕, 시기, 질투, 동요, 게으름, 무관심과 같은 온갖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대로 죄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를 뜻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영적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아울러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를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5.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주를 통틀어 죄가 없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념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죄를 지으시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거듭남 또는 새로 태어남이라고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영적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영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번째, 구원 신앙을 갖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삶을 끝마친 순간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6. 영원한 생명의 조건. 영원한 생명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분을 믿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불린 사람이 살았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등등의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사실만을 믿을 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어떤 믿음을 의미하니까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가라의 도심한 곳에는 외도를 타는 한 남자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플라수아 그라벨레입니다. 그는 블루댕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인물로서 유럽 서커스의 전통이 있는 위대한 고개사였습니다. 31살에 미국에 건너온 그는 외도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1859년에 6월 30일 볼로댕은 마침내 외둘로 나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뒤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하지만 볼린댕은 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바퀴 손수레를 외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자신이 손수레를 밀고 폭포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군중은 물론이죠,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볼린댕은 손수레를 밀고 외줄을 완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손수레에 한 사람을 태운 뒤에 폭포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누가 먼저 손수레를 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볼린댕은 자신과 손수레에 관해 믿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뜻 외바퀴 손수레에 올라타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볼린댕은 그렇게 물었던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는데 그를 믿고 외바퀴 손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이끄는 손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하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외바퀴 손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생각은 없습니까? 믿음을 갖고 싶다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